사랑합니다.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나를 간절히 찬 자가 나를 만날 것이며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오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모든 죄악들, 저희 주인 되어 살았던 모든 순간들, 주님 저희 왕관을 내려놔 오직 주님만 경배합니다. 저희 모든 죄악들 주 앞에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이제로 다시는 그 길로 걷지 아니하고 주의 길로 걷기를 원하며 주 앞에 붙들리기 원하오니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모든 삶의 예배 가운데 거룩한 선제사가 되기를 원하오며 감사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함께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이 세상 친구들 날 버려도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주께서 미리 예비하시니 미리 예비 내가 주 앞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위태할 때도 안보하신 주님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 능치 못함 주께 없으니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은 전능하신 여호와이십니다.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 다시 한번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 주 안에서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그 크신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 주님의 팔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주님 마지막 만나는 그날까지 천성 가는 길 편히 주님 만날 날을 고대합니다.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우리 기쁨으로 외치며 나갑니다. 기뻐 오직 주가 우리의 주 되시니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주 예수의 팔에 주의 그 크신 팔에 그 크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주의 모든 백성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다 경배하라 경배하라 찬양하라 영원하신 우리와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리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리 다시 한번 더 주의 백성 경배하라 경배하라 우리 주님만 찬양하라 그는 영원하신 우리의 주 되시네 영원하신 아멘 예수는 우리 왕 아멘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리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리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세상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다시 한번 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 주 오실 그날을 고대합니다. 어둡던 이 땅이, 어둡던 이 땅이 우리 영원한 빛 되신 예수여. 슬픔과 애통이 그날에 다같이 주의 영광 바라보며 시온의 영광이 비쳐 그날의 슬픔과 애통이 주 안에,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합니다. 아멘.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 오직 주님만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내 안에 가장 귀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함께 이 노래로 아름다우신 주의 이름 노래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하신 영원한 그 사랑, 날 향한 주님의 그 신, 나도 주 안에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주께서 하셨듯이 나도 내 삶을 드려 노래합니다. 내 삶을 드려 찬양하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우신 주의 사랑, 나도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내 안에 중심이 오직 주를 노래합니다. 영원한 노래 있으니 주께서 먼저 베푸신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갑니다. 날 향한 주님의 그 신, 나도 주와 함께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가운데, 십자가 그 사랑 찬양,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서 내 삶을 드려 찬양. 놀라우신 예수의 그 사랑, 놀라우신 주의 사랑, 나도 주님 안에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주 위대하신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주여 온 땅에 주와 같은 이 누구리요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주여 온 땅에 주와 누가 주와 같으리요 이 세상 그 무엇도 주와 비할 수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아멘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장 아름다우신 주님 그 위대하신 주 앞에 다시 한번 아름다우신 오 놀라 우리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우리 이제 두 손 높이 들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다시 노래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주님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나 주님만 영원히 찬양 주여 이것이 우리의 평생 소원이요 고백의 은혜 받으소서 영원히 찬양하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날 구원하신 주께 감사하라 내 영혼 감사하라 내 영혼 오직 주님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우리 주로 인하여 기뻐하라 내 영혼 기뻐하라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우리 주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주께 소리를 지으셨으니 그 주신 목적대로 내 속에 있는 오직 주를 송축하라. 다 송축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 오직 주님만 다 찬양.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오직 주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주의 성도여, 주의 모든 교회여, 주 안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주 안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할렐루야. 모든 만물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주께서 그를 위해 우리를 지으셨나니 곧 주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삶의 예배 가운데 오직 홀로 높임 받으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주님만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도 임하실 주를 경외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시편 1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시편 1편. 주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행하실 것을 믿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의 들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은 망하리로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강한지 제가 한국어로 기도를 못 하겠네요. 주께서 저를 사로잡으셔서 임재가 엄청 강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믿으세요. 이 말씀은 기록된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오늘은 한 사람을 소개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미국의 석유왕 누구죠?
록펠러 11조의 축복을 받은 분이기도 하죠. 이 존 록펠러는 어머니가 엄청 신앙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엄격한 신앙생활을 시켰어요. 근검절약을 해야 한다, 부지런해야 한다,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엄청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래서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존 록펠러는 어려서부터 집안일을 부지런히 도왔어요. 잡초도 뽑고 뭐 옆집에 가서 소젖도 짜고 이웃의 일들을 막 거두르면서 용돈을 벌기도 했어요. 용돈을 자꾸 많이 벌으니까 어머니가 어느 날 주머니를 2개 다 가지고 오셨어요. 주머니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로 채워라. 그때부터 돌아가시는 97세까지 11조를 걸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놀랍죠?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록펠러는 대학을 진학을 못했어요.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았어요. 대학을 포기하고 작은 곡물 판매상으로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부당한 일을 많이 겪었지만 일을 배우려고 열심히 일했어요. 돈을 막 모아가지고 친구하고 함께 유통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 미국의 서부 시대라서 석유를 다 발견만 하면 엄청 떼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석유 시추 사업이 이 장비랑 준비해야 되잖아요. 너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어디서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만 항상 있지만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탄광을 사라 그래가지고 꼬임에 넘어갔어요. 탄광에서 이 석탄을 계속 팔 욕심으로 막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함께 일을 했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파도 석탄이 하나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깊이 파 내려가도 안 나와요. 석탄이 안 나오니 이 광부들은 돈을 뭘로 줄 거예요? 그동안 번 돈 다 갖다 해도 없어. 재정의 위기가 왔어요. 석탄을 사느라 강산을 사느라 큰 돈을 들였는데 이제 임금을 줄 돈이 없어요. 계속 파도 돌덩이뿐이에요. 나중에 급기야 이 광부들이 화가 났어요. 돈도 안 주고 지금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까지 오래 부려먹냐. 화가 나가지고 석탄에 이 동굴에 집어 넣어버렸어요. 록펠러를. 죽고 싶었겠죠. 너무 괴로워서 부르짖으며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죽고 싶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왜 이런 위기 가운데 버려두셨습니까? 저를 버려두지 마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너무 많이 울고 울다 우리 너무 많이 울면 이렇게 피곤하잖아요. 너무 울며 기도했더니 어느 날 잠이 들었어요. 그냥 그래서 어느새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꿈속에 아주 험한 바위산에 자기가 갇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꿈속에 커다란 손이 일으켜서 꿈에 겨우 그 바위산을 빠져나왔어요. 꿈을 딱 깨고 나니까 이건 예사로운 꿈이 아닌데 이게 뭐지? 그런데 그 순간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저 위에서 배경아 이렇게 부르실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안 부르시고요. 우리의 영혼에 우리 안에서 들려요. 록펠러는 음성을 들었어요. 이거 내 소리는 아닌데? 이거 하나님의 소리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가야 할 곳에 이미 당도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둘 것이다. 네가 있는 그곳을 더 깊이 파라. 이 음성이 이 안에서 들려왔어요. 마음속에서 들리는 이 소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소리였어요. 막 뛰어나갔어요. 광부들에게 얘기했어요. 한 번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눈물로 기도했더니,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조금만 더 파면 된다. 조금만 나를 믿고 나를 좀 도와줘라. 제발 한 번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막 부탁했어요. 광부들이 저게 미쳤나. 여태까지 팠는데, 여태까지 파도 돌멩이밖에 안 나왔는데, 석탄 어디 뭐 시커먼 거 한 개도 안 나왔는데 미쳤구나, 미쳤어. 그런데 한 광부가 속눈샘 치고 한번 해보지 뭐 여태까지 왔는데 들어갔어요. 록펠러가 가리킨 그곳을 열심히 팠어요. 팠는데 설마 했는데 어느 한 광부가 함과 동시에 검은 물이 막 치솟아 오른 거예요. 놀랍죠?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울부짖으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꿈으로 응답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 지점을 팠더니 석유가 나왔어요. 몇 달 동안 계속 팠는데도 안 됐는데 석유는 석탄하고 비교가 안 돼요. 엄청난 떼돈을 벌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시다니. 제가 절대 주님을 부정하거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 은혜를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잘 잊어버려요. 아무리 부자가 돼도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석유 사업이 승승장구했어요. 얼마나 잘 됐으면 석유 왕이라고까지 했겠습니까? 미국 전체를 넘어서 유럽 전역까지 석유 사업으로 아주 록펠러는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터졌잖아요. 유럽을 완전히 먹어버렸어요. 그냥 조금 이렇게 유럽에 진출한 정도가 아니라 유럽을 완전 장악할 정도로 대부분 다 석유 회사가 록펠러의 것이 될 정도로 큰 석유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좋은 일은 항상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갑자기 50세가 지난 그에게 병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부터 자꾸 말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의사에게 갔더니 1년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내가 다 잊어버렸구나. 물론 그동안 주일학교도 다니면서 주일학교 선생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 말씀드렸던 그 겸손한 마음은 어느새 없었던 거예요. 왜? 석유 사업으로 막 그 야망이 막 들끓었죠.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벽에 어떤 액자가 걸려 있는데 거기에 말씀이 있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저 말씀을 주님이 내게 주시는구나 할 때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애기 엄마가 한 번만 수술해주세요. 수술해주세요. 어떻게든 돈을 가져다 주겠습니다. 제발 내 딸 좀 살려줘요. 막 비는데 병원 관계자는 막 끌어다 내보내는 거예요. 병원비를 내지 않는데 어떻게 수술을 시킵니까? 막 내보내는데 록펠러가 조용히 가서 그 엄마의 딸의 그 수술비를 내줬어요. 근데 이 소녀는 불치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병원비를 내고 기적적으로 회복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록펠러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내가 이제 돈을 어디에다 써야 되는지 알겠다. 그리고 마음을 바꿔 먹었어요. 그 야망, 석유 사업으로 전 세계를 내가 탁 잡아버리라 했던 그 야망을 탁 접고 록펠러는 이때 석유 회사를 팔아버렸어요. 해체시켰어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5.1 파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주식 값이 막 엄청나게 폭등을 해서 더 큰 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가면 더 큰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형편만 보고 있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구덩이에 떠졌으면 탄광에 갇혔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괴로우면 록펠러처럼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그 지점을 딱 알려주실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은 록펠러의 하나님이기만 한 게 아니에요. 저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지만 나 개인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이렇게 놀라운 일이 생겼잖아요. 록펠러는 그 이후에 이제 어린이 재단을 그 복지재단 세웠어요. 그래서 굶는 사람을 먹여주고 록펠러 의학연구소를 세워서 이런 난치병을 또 연구하고, 그래서 우리 전 세계에 의학적인 것에 엄청 큰 기여를 한 사람이 록펠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합니다. 게다가 교회는 4,900개가 넘게 세웠대요. 저는 한 교회를 가지고도 이렇게 어려운데 여러분 4,900개나 세웠대요. 록펠러가 막 시시하게 조그맣게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돈 버는 재능은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리고 나는 이 돈을 잘 쓰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록펠러는 미국의 경제 공황이 왔을 때 동전을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시면서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했대요. 사람들의 희망을 얻게 하고 또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1937년 5월 23일 새벽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97세. 여러분 지금도 97세는 오래오래 사시는 건데 당신은 언제예요? 1937년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1945년에 해방됐습니다. 1937년이면 우리나라 평균 나이가 우리나라가 왜 환갑잔치예요? 그때까지 못 살으니까 환갑잔치 한 거예요. 우리 왜 돌잔치예요? 그때 되면 미리 죽어버리니까 돌 되기 전에 애들이 죽으니까 돌잔치 하는 거예요. 근데 97세까지 사셨어요. 50세가 넘어서 1년밖에 못 산다는 록펠러를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의 마음을 고쳐먹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으로 갔더니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겠거니 하고 갔더니 이렇게 변화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도 믿음으로 어떻게 기적을 일으켜내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58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아니 록펠러의 믿음을 그 믿음으로 엄청난 부자가 되고 엄청난 이 땅에 기여를 한 것을 이야기했는데 오늘 말씀은 정반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일으키지 않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이 고향은 원래 예수님이 진짜 태어나신 베들레헴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고향은 자라나신 나사렛을 얘기하고 있어요. 고향에 가서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듣고 수군거렸어요. 아니 이 사람의 지혜와 이 사람의 능력이 뭐지? 근데 여기서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의 똑같은 말씀을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의 권능이라고 그래요. 권능을 행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원래 능력은 디나미스, 권능은 디나미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다이나마이트. 그게 거기서 어원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나마이트처럼 팍 터지는 엄청난 힘을 가진 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능,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알아봤어. 와, 말씀만 듣고도 알아봤어. 그러면 권능 얘기를 하고 능력 얘기를 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어때요? 배척했어요. 이들이 이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랬더니 아유 목수의 아들인데 쟤네 누나랑 쟤 형제 다 우리랑 같이 있잖아. 그 중에는 그 누나들이랑 결혼한 사람, 아니 동생들 여동생들이랑 결혼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내 마누라인데, 처남인데 뭐지? 이랬겠죠. 카톨릭에서 그 마리아가 그 처녀성을 갖고 있다고, 영원한 처녀성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교리가 있는데 이로써 잘못됐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내가 아는 사람인데, 내 마누라인데 목사에, 우리 엄마인데 뭐해? 그러시면 여러분, 제가 당담컨대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 서서 설교를 하는 동안에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친구로, 학교 선배로, 마누라로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군가의 친구로, 누군가의 형제로 고향에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메시아로 가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주님을 믿지 않았어요. 기적은요, 우리의 믿음과 확실한 관계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에 똑같은 말씀을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아, 주님이 능력에 제한이 있구나. 그럴까요? 아니에요. 주님도 믿지 않는 곳에서는 그 능력을 행할 마음이 없으시단 얘기예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삽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 예수가 누구야? 우리 공부방 아이들이 그래요. 예수가 뭐예요? 그게 누구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아주 훌륭한 성인이라고 합니다. 아니요. 주님은 그냥 훌륭한 성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러주신 분, 그 사망을, 권세를 깨고 이기고 일어나신 분,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새 생명을 얻도록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구원자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동화 속에 나오신 분이 아니에요. 성경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시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주님이 말씀이시고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이 우리 삶에 그대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기록된 대로 오셨고 기록된 대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기록된 대로 부활하시고 기록된 대로 앞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주님을 믿었던 록펠로가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온 것처럼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그랬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에게 그 말씀이 어떻게 한대요? 역사한대잖아요.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한대요. 말씀이 모두에게 역사한다고 되어 있나요? 아니요. 마지막 말씀 읽어보세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을 배워가면서 많은 기적의 말씀을 봤어요. 이 안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적과 믿지 않는 자들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7절부터 8절까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넘겨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앞에 안 나와요.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누구에게 말하래요?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가서 전파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주님이 12 제자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얘기했어요. 자, 이들이 갈 때 자기가 무슨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냥 갔어요. 그냥 갔지만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전파해라 했더니 예수님이 내게 주신 능력대로 내가 이렇게 되겠지 뭐 그냥 간 거예요. 갔더니 치유를 됐겠죠. 손을 얹으니 막 치유가 일어났겠죠. 죽은 자가 일어났겠죠. 막 일어나네 믿어졌겠죠. 이 믿음으로 점점 그들의 발걸음은
더 나아갈 때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병든 자가 깨끗하게 됐어요. 지금도 한센병은 못 고쳐요. 그런데 어떻게 고쳤을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고친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보세요. 9장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누구죠? 중풍병자와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친구들이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면 낫게 될 거야 라고 믿고 지붕까지 뜯어서 그 친구를 살리고자 내려왔더니 네 믿음대로, 너희의 믿음대로 된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고쳐졌잖아요. 아멘. 또 어떤 얘기가 나오죠?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18절부터 보면 회당장이 자기의 딸을 살려달라고, 내 딸 좀 살려주세요. 그러자 주님이 그 회당장의 집으로 걸어가던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몸을 부대끼면서 막 갔겠죠. 사람 인파가 많은 곳에 스타 지나가면 어때요? 스타가 유유히 다 홍해를 가르는 것처럼 혼자 다 걸어가나요? 아니죠. 막 부대끼고 막 뜯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경호원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근데 예수님은 그때 경호원이 없었어. 뭐 제자들이 무슨 경호를 했겠어요. 아무리 밀쳐도 그 많은 사람들이 막 밀고 당기면 만질 수밖에 없는데 한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졌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이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살겠구나. 그리고 보세요. 9장 20절 보세요. 9장 20절 뭐라고 돼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딱 만졌더니 예수님께서 2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보세요. 무엇이 이 여인을 구원했습니까? 믿음이. 여러분 배척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 한 번을 드려도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세요. 예배 찬양 하나, 가사 하나, 여러분 기도 한마디, 여러분 기도할 때 많이 오래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는가요? 물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겠지, 더 많이 하겠죠. 그렇지만 막 믿지 않고 중얼중얼 10시간을 떠들어도 믿음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20시간을 기도했는데 주님이 들으시려나 하고 털털 털고 일어나면 그 기도는 안 이루어져요. 믿어야 돼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그 한마디가 여러분을 바꾸는 거예요. 이 혈루증의 여인을 얼마나 많은 돈을 탕비하고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괴로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걸 보면 이 혈루증은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 하나를 만지면서 내가 이거 만지면 살 수 있을 거야. 이 믿음 하나로 살아났어요. 그런가 하면 9장 27절에는 맹인들이 나오는데 이 맹인들이 뭐라 그래요? 귀신들이야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오니 그랬죠. 이 맹인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셔요. 누가 데려왔어요? 믿고 데려온 자들이 있잖아요. 믿고 데려온 거예요. 주님께 데려가면 살 수 있어. 이렇게 믿은 거예요. 27절에는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야 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믿음을 가지고 나온 자들은 그 믿음대로 살았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는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그걸 보시고 살리셨어요. 마태복음 8장 보세요. 백부장의 하인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이 백부장이 얼마나 믿음이 아름다웠는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심지어 가지도 않고 먼 곳에 있는 하인을 그냥 살리셨어요. 그런데 믿음 없는 자들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려갖고 무덤 사이에서 벌거벗은 채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쇠사슬로 묶어놔도 감당을 못해요. 여기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동일한 사건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장정들이 가도 감당을 못해. 무덤가에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다 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살리셨어요. 이걸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을 메시아가 오셨구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됐죠?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 2,000마리가 죽어버리니까 물론 큰 돈이었겠죠. 그렇지만 한 사람, 그 두 청년이 살아난 것보다 귀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도 좀 도와주세요, 우리 집에 찾아와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말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8장 34절에 보니까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끼친 그 손해를 따지러 온 거예요. 와서 뭐라 그래요? 나가라 그러잖아요. 이후에 어떤 성경에도 가다라 지방에서 더 이상 기적을 행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누구도 회복시킬 수 없었던 그가 회복되었다면 얼마나 더 많은 일을 주님께서 하실 수 있었겠어요. 그곳에서 믿고 주님을 배척하지 않고 주님을 모셔드렸다면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내게 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록펠러처럼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이제부터 주님을 안 믿을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믿고 기다렸잖아요. 이렇게 믿었더니 얼마나 많은 기적을 맛보았습니까? 그런데 배척한 자들 보세요. 구원의 기회도 기적도 바라볼 기회가 사라진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일 안 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정말 믿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제게 믿음과 평안과 기쁨을 주고 계셔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사실 제가 이런 어떤 제 속사정을 조금 얘기하면 여러분이 할 만큼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힘들어 보이나요? 저 정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한마디 더 하시는 것 같아요. 야, 록펠러처럼 기대해라, 믿음을 가져라, 너의 인생의 전환점이 올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몸은 죽여도 몸과 영혼을 죽이지 않는 이 땅의 귀신 쪼무레기들, 이 땅의 사람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못 믿어요? 내게 보이는 현실과 이 원수의 계략 때문에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 조롱, 이것 때문에 못 믿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들이 아무리 강한 힘을 가져서 내 몸을 죽일지라도 내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연약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내 몸도 못 죽여.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형편은 얼마나 잘 알고 계시겠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그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인한다고 그랬어요. 바꿔 말해볼까요? 따라해보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며, 진짜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주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좋은 것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작은 아들 때문에 막 기도했어요. 우리 작은 아들은 교회를 나갔다 안 나갔다. 더군다나 여기 있을 때는 강제로라도 왔는데 이제 멀리 떨어져 있으니 뭐 회사 때문에 못 가요, 뭐 때문에 못 가요, 아주 못 가고 계십니다. 오늘은 가셨는지 일찍 연락을 하긴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아들이 어려운 일을 겪어서 제가 기도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물며 본인이 잘 안 나가고 있는데 엄마가 간절히 기도함으로도 주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리라. 주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직접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직접 믿으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아요?
너무 흥분되지 않습니까? 저 정말 예수님이 제 앞으로의 이 사역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 너무 기대됩니다. 정말 약속하신 그대로 저에게 세계 선교센터를 허락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셔서 한 이 어울린 공동체 가운데 자립 청년들이 수많은 아이들이 와서 그들이 서로를 돕고 이 땅에서 일어나고 뭐 부모 없어서 뭐 어째서 그래서 뭐 so what 이렇게 담대하게 나가는 것을 막 상상이 됩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저의 인생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세요. 근데 여러분 제 것만 기대하실 겁니까? 여러분 인생에 주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믿어보세요.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믿고 주님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며 주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은 상이 없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42절에는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나갈 때 믿음으로 제자들을 대접하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의 제자들이 나갈 때, 우리가 나갈 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나갈 때 어떻게 했어요? 상을 안 주실까요?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것을 믿으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반드시 상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고난을 견디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에게 주님은 반드시 상 주실 거예요. 아이고 나 저 천국에서 받는 상 안 받아도 괜찮아요. 지금 죽겠어요. 당장 급하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는데 주님이 딱 경계를 두고 네가 죽으면 천국에 올 때 거기서만 상 줄게 이러셨을 것 같아요? 이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나요? 없어요. 그냥 주님이 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록펠러는 잘 믿어서 죽어서 천국 가갖고 상을 받았나요? 이 땅에서 받았어요. 여러분 제 주변에도 록펠러만큼은 아니지만 제가 전에도 간증했는데 아이 셋을 데리고 이혼을 하셨어요. 남편이 너무 돌아보지 않고 문제가 많아서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자식들 살리고자 도망치듯 이혼하셨어요. 근데 둘째 아이는 심한 중증 장애예요. 이분이 얼마나 돈이 없었냐면 헌금할 때 100원, 200원을 내는데 동전 소리 날까 봐 이렇게 하나 조용히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했대요. 나도 배추잎 좀 척척 내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노란님을 척척 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요 50대 후반이시거든요. 혼자 애 키우시고 본인은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아들 셋이나 있는데 그 중에 장애아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빚도 없이 집을 2채나 갖고 계세요. 40평이 넘는 집을 빚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근데 거기에서 중증 장애인들 그룹홈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이 70세 정년까지 거기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기업에서 다 65세 다 나가라고 그래요. 여자가 장애가 있는데 빚 하나도 없이 지금은 그래서 이분이 돈 걱정은 안 하시더라고. 여러분 꼭 저 천국에서만 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기도했어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 어려워서 자기에게 돈 꾸러 온 걸 보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처럼 없는 사람한테 얼마나 답답했으면 목사님 사모님이 오셨겠습니까? 뭐 그분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겠지만 이분이 그래서 그때 이렇게 기도했대요. 제가 나누어 줄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급할 때 딱 하나님 말씀하시면 갖다 줄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저 물질의 통로로 써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양 이분한테 저기 1,000만 원, 저기 500만 원 막 갖다 주라 갖고 막 마이너스 통장까지 해서 갖다 줬대요. 없을 때는. 근데 지금 빚 하나 없이 사시고 70세까지 정년이 보장돼 있으시고 놀랍지 않아요? 이분은 이제 보너스로 나오는 건 다 모았다가 해외여행 다니세요. 저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아직 일할 때라 더 그런가 봐요. 여러분에게도 아니 그 록펠러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런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똑같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기대하세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도 록펠러처럼 주저앉지 않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건지시리라 기대하며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행한 자들에게 주께서 상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상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이 날마다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기적을 행하였다 간증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작고 연약하지만 주께서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하시고, 우리는 지극히 작지만 주께서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십니다. 우리 믿음의 씨앗 가운데 호산나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주 앞에 봉헌함으로 믿음의 씨앗을 드리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주께서 이미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구원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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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죽임 당 어린 양 예수. 호산나 호산나, 그 피로 우리도 주 안에서 다시 살아남을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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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들으신 예물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도 주 안에서 죽음으로 주와 함께 새 생명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께서 죽으신 바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씨앗으로 드리오니 주님, 드리는 예물마다 그 손길마다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으로, 물질로, 목소리로, 우리의 두 손으로, 두 발로, 주 눈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이 믿음의 씨앗으로 드려진 바 이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헌금들이 주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고백하였사오니 우리 가운데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영화신 왕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이미 이루신 주를 노래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께서 허락하신 기도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믿기로 결정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La croix,